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답게 이제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절을 보면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모든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지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첫 조상 아브라함이 쌓았던 세겜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겜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아버지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던 야곱과도 관련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방신을 버리고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신상들을 묻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세겜은 우상 숭배를 절연하고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했던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겜을 선택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세겜을 언약 갱신의 장소로 선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지도자들을 부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가 1절부터 13절까지 언급됩니다. 먼저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한 가지 중점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부터 13절에 1절부터 13절에 구원의 역사를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인칭 주어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내용과 관계된 동사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동사가 두드러지게 나옵니까?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두드러지는 동사는 주다입니다. 주다입니다. 이 주다라는 동사가 마지막 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언급됩니다. 자손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예서를 주셨습니다. 3절, 4절에 나옵니다. 또 땅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예서에게 세일을 주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또 요단 이쪽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 등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구원하시고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받기에 좀 괜찮고 그럴싸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땅의 약속을 그리고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지연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함에도 그리고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요단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 수여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죄로 가득했었던 광야에서의 시간이 아주 짧게만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율법의 순종보다
더 앞서고 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광야에서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발람에 관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열방 앞에서 축복받은 자들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명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모리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과 성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취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자신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행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이스라엘의 악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약속을 성취해 오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탁월한 도덕성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낙담하고, 그래서 낙담함이 가득할 때, 또는 자만심과 교만함이 가득할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도록 이끌고서 어떻게 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전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모든 요소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섬기던 강 저쪽의 신들을 따르든 그리고 현재 마주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 아니면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신 여호와를 섬기든 선택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길이 논리적이고 어떤 길이 유익한지를 가늠해보고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구원 역사에 따르면 자신들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신으로 드러났고 또 현재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도 아무런 힘이 없는 신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수아를 섬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응답을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선택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동일하게 출애굽과 약속의 땅 수에서 찾습니다. 곧 구원 역사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응답을 합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구원 역사의 선포, 복음 선포는 우리의 선택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갑니다. 타협점은 없습니다. 제3의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길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응답을 선명하게 합니다.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 역사를 들어야 합니다.
이번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들으며 무엇이 정말로 복된 길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구원 역사를 전하며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흔들리지 않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삶, 여호와를 섬기는 삶은 결코 허황되거나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며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반드시 후회 없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앞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거나 또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왔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의 선포,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른 길, 복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